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들이 삶을 구별하고 믿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임에도 아니라고 주님은 전능하심에도 아니라고 속이는 모든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 12절의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아시겠지요. 이제 바로 위에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막 낫을 벽으로 향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증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증표도 얻고 수명도 15년을 연장받은 정말 놀라운 죽을 병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큰 응답을 받은 그 후의 시점의 일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 방금 전에 얼굴을 막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막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막 통곡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던 믿음의 모습하고요. 지금 이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그 창고에 있는 거를 이 다 보여준 모습하고 너무 뜬금없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획가닥 됐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막 바벨론 하니까 막 엄청난 강대국 바벨론 막 그걸 떠올리잖아요.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요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주 미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자랑할 상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더니 교만해졌다. 어떻게 보자면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히스기야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뜬금없는 말이지요. 성경대로 설교하다가 갑자기 히스기야의 내면을 막 들여다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주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이렇게 시체로 바꿔버렸지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그 멘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애굽은 그 의지하는 자에게 갈대 지팡이 같아서 그게 짚을 때 부러져서 짚는 자를 찌를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도 했고요. 막 기도해서 막 생명 연장을 받을 만큼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 그걸 막 편지를 막 성전에다가 펼쳐놓고 막 기도하고 진짜 기도의 왕이었던 것은 믿음의 왕이었던 건 확실해요. 성경이 보증하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바로 아수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본 걸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요.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수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조롱을 당하게 하셨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많은 영토가 점령을 이미 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애굽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18만 5천을 하나님이 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연장을 받은 후에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였는데 제가 수정을 했어요. 시작 직전에. 응답을 받은 후에도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은 후에도 히스기야 마음속 깊은 곳에 아수르를 향한 공포심은 떨쳐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요, 당시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수르가 저 먼 변방에 남유다에 쳐들어갔다가 18만 5천을 까먹고 심지어 돌아와가지고는 아들들에게 막 죽임 당했다. 오, 그런 나라가 있어? 이랬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왕끼리 왜 외교하잖아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니까 참 축하드린다라는 것처럼 아수르 보기에는 그렇게 왔지만 요 편지 그리고 사자들의 말, 이게 뭐였을까요? 학자들은요, 입을 모아서 반아수르 연합으로 이 바벨론이 초대한 걸로 봅니다. 딱 이때요, 이 편지와 이 사자들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이 그때는 약소 국가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왜냐? 저 바벨론이 볼 때 우리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함께 펼칠 만큼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막 믿음의 왕, 막 기도해서 막 생명 연장을 받은 놀라운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 능력을 선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응답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한부 선고 받아서 이제 죽는다 했다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게 적은 일입니까? 진짜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히스기야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일 크지 않고 아수르에 대한 공포가 컸던 겁니다. 이때요,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올바른 행동은 뭐였지요? 나를 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지난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18만 5천의 손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히스기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판결을 내리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뜬금없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당시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자면 남유다도 상대 못할 정도로 약소국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수르도 아니고 왜 바벨론이냐고요. 하나님은 항상요. 의지한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한 거잖아요.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바벨론 의지하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고도 바벨론을 또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잡혀갔지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요. 줄줄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가 의를 행했을 때 보장했던 그 하나님의 복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때 확실하게 영적으로 좀 감을 잃었다, 무너져 있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히스기야가 좀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아수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저를 완전히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의 그 걸맞는 믿음이 아니었나.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자들한테 한 태도도 그렇고 이 심판을 듣고 난 후에도 한 이 고백을 봤을 때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고도 좀 정신을 잘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을 받고 도입니다. 받은 후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이랑 받은 후랑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 있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들어가고 나서 나온 마음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이 정도셨으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 나서 여호와를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거 끝났다. 아, 이제 해결됐다. 끝! 하고 치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탁 돌변해버리는 그 공포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그 깊은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과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경외로 뒤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갱신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드높이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